그렇게 선이나 악의 한 방향으로 치우쳐버리는 게 곧 죄예요. 그들이 어떻게 용서를 알 것이며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것이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굳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다 물고기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더 욕을 해주고 싶은데 얘는 마음을 잡아갖고 내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렇게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힘이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그러고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없이 자신들은 존재일 수도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상, 모양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달이 해라는 실체를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말 아니 무식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없이 우리는 존재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자신들을 그냥 흙으로 버린다 해도 그 지옥이잖아요. 땅이, 흙이 흙처럼 그냥 사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지옥에 흙으로 버리신다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진리이신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연합시켜 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들 자신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자유가 있고 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진리가 된 성도는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 스스로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자유가 있고 법이 없어졌어요. 느껴져 이게. 자유가 있고 그가 가는 곳에 선악의 법이 사라져요. 그가 가는 곳에 부유와 가난이라는 추함과 이쁨이라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이중적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고 진리로 모든 게 하나로 아울러지는데 거기가 왜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겠냐고요. 우리가 아직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풍성히 못 누려서 그렇지. 그러면 그 진리가 된 자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그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옥에 갔어요? 거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는 지옥에 못 가는 거예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못 알아먹고 법에 묶인 상태로 아무리 착한 일 주렁주렁 매달고 가봐야 여러분은 그 법 때문에 흙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로 그 지옥을 깨버리지 못하면 죽어도 천국에 못 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지옥을 깨버리는 거라니까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아니, 이건 뒤집어 말해서 하늘에서 푼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자기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자유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로 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게 먼저. 어디 저 태양계 밖에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진리와 함께 성도 안으로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 멍에를 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멍에는 소가 매는 거라고 그랬죠? 소는 누굴 상징한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히브리 멍에는 항상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지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 이 멍에는 네가 여기에 끼게 되면 쉽고 가벼워.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곧 나의 이 육적 존재의 가능성을 다 부정하고 멸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멍에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연합이에요. 그렇게 소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지고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원래 문자는 다 상형 문자였으니까요. 그 단어가 화평, 평화, 평안 이런 뜻이잖아요. 에이레네가.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고 혼인잔치라고 그러고 그 상태를 안식, 화평,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멍에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멍에로 들어오라. 네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그들을 중매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멍에로 여러분을 밀어넣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꾸. 그들이 복이 있대요. 그들이 이 땅에서 푸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분명 진리가 된 성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죄만 짓고 가는 거 그거 사기 거짓말이에요.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진리가 되면 진리를 향기로 뿜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린다니까요. 용서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서돼서 하나가 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둘의 관계를 하나라고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요철이 맞는 것처럼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진리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가 그 진리의 현실을 자신의 말로 반복해서 전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다른 멍에가 있어요. 요거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멍에 지지 말라. 이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못 진다는 뜻이지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 종의 멍에가 나와요. 여기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율법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건. 할례 받으려거든 율법을 하나라도 행하려거든 다 지켜야 돼. 그러는 거예요. 다 지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자유가 바로 생명인 거고 그리스도인 거고 진리인 거고 영인 거고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 콧김을 그 호흡을 받은 자들이고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이며 물속에서 나온 자들인 거고 아랫물에서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이들이 화평케 하는 자고 용서하는 자들인 거고 매인 것을 푸는 자들인 것이며 영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아주 읽기가 쉬워지잖아요. 다 같은 이야기니까. 근데 그 말씀의 진리를 소로만 전하게 되면 그게 곧 뭐예요? 말은 말인데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소리로만 전하는 거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요. 뭐 어떤 감독이 쓴 방언이라는 책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목사님 아들이 쓴 방언이라는 책 다 엉터려요. 다 잊어버리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방언이 이런 거다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아니,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
잘못된 말, 못 알아듣는 말, 곡해되어진 말, 그걸 설명하기 위해, 그건 비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방언이 있는 거예요. 중들도 똑같이 방언하고요. 힌두교인들도 똑같이 방언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남녀호랑 개교에도 있어요. 증산도에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거면 기독교회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절에도 방언이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닌 모든 건, 기독교도 태반이 진리 아닌 걸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방언이 있다니까요. 못 알아듣는 말. 니들 못 알아듣는구나. 랄랄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모든 건 다 방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종교의 방언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속엔 진리인 자가 캐치해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방언은 껍데기뿐인 말, 로고스라고 할 수 있고, 예언은 그 방언의 내용인 레마를 예언이라 그래요. fortune telling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따라서 모든 방언, 모든 로고스에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 즉 호흡을 줬다는 건 내용을 담은 말, 호흡이 말이라며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호흡, 성령을 줬다라는 건 진짜 참 내용인 진리, 말을 줬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유한에게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게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말씀이 뭐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잘못된 말이 뭐냐고. 그게 텅, 글로사, 방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혀에서 말이 나오니까. 모든 소리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모든 소리에. 지금 아기가 응애 하는데도 뜻이 담겨 있다니까. 진리로 들어야 되니까 저거를. 고린도전서 14장 7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 저나 필이죠.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이 혀가 통, 방언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선 방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혀라 그러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방언이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로 나오게 되면 그 말하는 걸 어찌하냐?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야만은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야만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되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 신령한 거를 오늘날 교회는 전부 신비한 어떤 걸로 생각을 해요. 무당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에 덕 세우라니까 무슨 방언을 하면 덕이 생긴다. 천만의 말씀. 이 덕 세우다, 오이코노마이는 오이코스, 집이죠. 집을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지 니들이 니들을 건축하는 말을 하면 안 돼가 이 덕이라는 단어로 오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우리 개역 성경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한자로 번역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국문학자한테 줬다고요. 마지막 감수를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해놨으니까 뭔 말인지 알고 써놨겠냐고요. 그러니까 원어를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만 갖고는 진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게 통변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넌 방언만 하냐? 나는 통변도 하는데 웃기지들 말라 그러세요. 근데 7절을 보면 생명이 없는 어떤 것들이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닌 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게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게 다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요. 이 글로사, 방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혀가 너의 생명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이라는 어려운 말, 못 알아먹는 말, 생명 없는 말을 하면 그건 열매로 맺혀지지 않고 그건 허공에 던져지는 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야. 쉬운 말은 그걸 진리로 풀어낸 예언이겠죠. 레마겠죠. 쉬운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방언으로만 말하면 그게 외국어예요. 글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이지만 성경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로고스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통역을 기도하라. 이게 이해되어지고 그 이해되어진 진리만 전해지게 해주세요가 방언하는 자들아, 로고스로 말은 할 줄 아는 자들아, 내용은 모르는 자들아, 이게 네 안에서 통역이 되어 이해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통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레마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신령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뭐예요? 14장 1절에도 나오죠. 신령한 것을 구하라. 무슨 성령 집회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통역해서 진리로 받아들여 그걸 진리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게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걸 근거로 위로 올라가 보세요.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다. 이 오이코노미가 건축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방언, 로고스로, 그러니까 말을 전하긴 전해요. 뭐 좋은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레마, 예언이 아닐 땐 그게 자기는 뭐를 했기 때문에 열매는 안 맺었는데 이게 자기 의로 쌓이게 되면 나를 건축하는 게 된다 뜻이에요. 그게 자기의 덕을 쌓는다예요. 내 안에 덕이 쌓인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 건축자들은 항상 모퉁이 뚫린 예수를 집어 던지는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익하게 세워진다예요. 그게 교회의 덕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예언으로 통변된 방언, 이것이 성경을 방언으로 소로만 읽고 전하는 자는
자기의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엉터리 말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의만 건축하는 꼴이 되고, 진리를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 참성전을 이해하고 그 참성전을 설명하는 거니까. 아, 그게 내가 성전이네요. 이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벽돌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육적 성숙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 용서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살리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better than,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로고스로 말하는 건 다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예언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네 의로 쌓일 수 있으니까 이게 통역이 되어서 나에게 예언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언으로, 레마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방언하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에?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도 바로 그 방언, 글로사, 거기도 나와요. 글로사, 방언 나오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 글로사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와요? 성령, 불의 혀, 이 텅이 글로사에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들의 방언과 불의 혀, 진짜 하나님의 불에서 나온 그 텅, 그 말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말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개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여 자기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바벨론의 저주가, 바벨탑의 저주가 거기에서 텅으로 갈라졌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로. 성령에 의해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저주받은 율법, 소로만 읽혀졌던 율법에 의해, 계명에 의해 3,000명이 소만 들었다가 도륙당한 그 3,000명이 이 불의 혀, 글로사, 진짜 글로사가 와서 이게 통역이 되니까 3,000명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불의 혀, 통을 받아서 예언으로 던졌더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살아 올라와 교회로 성전이 건축되더라. 그게 방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담고 계세요? 죽이는 혀, 방언입니까? 살리는 혀, 예언, 진리, 영의 말입니까? 야고보서 3장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이게 방언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글로사.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말은 불의 혀여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불의 혀여야 되는데 지옥불에서 나온 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멸망에 쓰이는 거란다. 그 방언, 예언이 안 된 방언, 로고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혀를, 그 말을, 그 표피적 가짜, 소를 진리로 고쳐주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귀를 뚫어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해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말이 분명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사는 거라는 게 이게.
생수이신 예수가 생수를 그의 혀에다 대니 묶였던 게 풀리고 말이 진리가 되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그건 그 이야기예요. 진리를 방언으로만 듣는 자들을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그래요. 못 들으니까 못 말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와서 진리로 고쳐내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에바다! 열려라! 이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해. 내가 다 통역해서 넣어줄 테니까 제대로 듣고 진리만 말해. 소이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해. 에바다. 열렸네, 에바다, 눈을 뜨게 하셨네가 아니라 귀가 열린 거예요. 무슨 눈을 뜨게 찬양이라고 어디서 다 그냥. 귀가 열리고 진리를 말하는 거. 법에서 풀려나 나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과 이미 같은 멍에를 맨 에이렌의 화평한 상태, 화목제가 이미 드려졌다라는 거. 이 자유, 여기서 진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방언을 예언으로, 진리로 바꿔주세요. 그것만 복이에요. 분명하게 그 복음만 들으시고 분명하게 그 복음만 진리만 말하세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면 입 닫고 침묵하세요. 다른 사람 죽이지 말아요.